2월 3일 디보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 키보드?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한 공동체로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 모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앞에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면 주님을 닮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면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멘.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이 우리를 디모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가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을 아십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 바쁜 시기 속에 살고 있는 요즘 예배와 기도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에서의 힘듦과 어려움, 고통,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당신께 고백하며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있는 이에게 믿음의 응답을 내려주사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정해두었던 목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순간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노력하고 뜻을 구하는 모든 디모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30절에서 34절 이렇게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시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30절. 말을 듣고 좁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너무 추웠죠. 이번 주가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저번 12월 말도 많이 추웠었는데 이번 주도 참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추운 날씨에도 스노우 튜빙을 잘 다녀왔어요. 영하 18도, 그러니까 화씨로는 0도 날씨였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큰 기대를 안 했었어요. 날씨도 너무 춥고 또 우리 청년들이 성인들인데 튜브를 즐겁게 타려나? 아이들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같이 참여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28명이 참여했거든요. 우리 절반 넘는 인원인데 많은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탔어요. 한 두세 번 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10번 이상을 다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6번 정도 탔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추운 날씨에도 참 너무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춥고 이런 겨울에 우리 디모데 공동체 이제 또 새로운 학기도 곧 시작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새 학기에는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보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광고도 나갈 건데 2월 마지막부터 4주 동안 토요일에 큐티 세미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큐티가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큐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DTS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참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아가라 이제 18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어요. 2월 말까지 해서 여호수아를 딱 마칠 예정인데요. 먼저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우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몇 번 지금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는 총 3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 두 번째는 분배,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도피성 말씀을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해 주는 그런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세 번째 구조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1장에서 이제 21장 정복과 분배 부분을 봤다면은 한번 여기서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뭘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 17번을 나눴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22장을 봤는데 바로 앞 구절인 2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41절을 넣어주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21장에 딱 맞춰요. 이 말씀이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 응해 주셨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거짓이 없잖아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장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정복을 마치고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요. 이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이들은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들이었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 초반부를 봤을 때 그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선봉에 서 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전쟁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들의 가족들은 다 동편에 남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라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랐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총 7년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은 상황에서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곳에 남겨져 있는데 젊은 남자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이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시작이 돼요. 22장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그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잘 지키십시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또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지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을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가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또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딸려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게, 섭섭하지 않게 이렇게 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7년 동안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던 이들이었고, 이제 그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보내는 그 장면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동안 고생했지, 여러분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아주고 서로 눈물도 흘리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뭔가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복에 큰 제단이었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답게 훈훈하게
서로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었던 이들이 갑자기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요단 동편으로 갔던 그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거의 근처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큰 재개, 보기에도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냐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려 하는,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다른 제단을 이렇게 쌓는 게 문제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른 곳에, 내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곳에 제단을 쌓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을 봐보죠.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당시 여호와의 제단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쌓여져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어요. 이 실로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나중에 사사기, 사무엘서 가서도 여전히 실로라는 지역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되는 그 제단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그러냐 하시냐면 그 다른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저지를까 봐,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다른 마음을 품을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려 한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 그 약간의 한순간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좋을 때도, 아무리 좋아도, 관계를 잘 쌓아 나가더라도 한순간인 것 같아요. 순간에 그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가 그냥 와장창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동안 잘 관계를 맺은 누군가와 뭔가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가 그냥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것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행이에요. 13절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려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을 그래도 꾸려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선두에 세우고 이제 9지파 반이니까 총 10명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천부장들을 세워가지고 조사단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들이 다른 제단을 세웠는가? 이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그 소문을 듣고 그대로 전쟁을 치렀더라면 어쩌면 조금 더 차분하게 그 일들을 좀 알아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순간 완전히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자, 제사장 비느하스는 다른 제단을 쌓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을 그래서 불러 모아요. 도대체 왜 그들이 다른 제단을 쌓고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바알보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지파의 여인들과 같이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다른 이방 민족 여인들과 같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따라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역병을 통하여서 2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막 이렇게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떤 한 남자는 모압 여인과 여전히 천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려는 그 사건을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한 창에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역병이 멈추게 되는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가 바로 조사단 중에 한 명이었었던 비느하스였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더 얘기해요. 그리고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생생한 이야기였겠죠. 요단 동편에 간 지파들도 여리고성을 같이 함께 점령했었기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라 하였지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자식의 천막 밑에다가 숨겨놨잖아요. 은을 숨기고 외투를 숨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아간만 죽게 되었느냐? 아간의 모든 가족들, 친척들 다 같이 함께 돌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너희들의 잘못은 너희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오해였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해였던 거예요. 24절, 25절을 보시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비느하스와 그 10명의 조사단에게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해다. 여러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제단을 쌓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지금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와 여러분들이 서로 아는 사이이겠지만 먼 훗날이 되면은 우리는 지금 지리적으로도 요단강을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중에 우리 후대에 이르러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들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시험 들까 봐.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증거의 의미로 이 제단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제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혹시 다른 마음을 품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지 않을까 하는 이들과 한쪽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세우기 위한 이들과 서로 함께 오해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상대방에게 오해받으면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오해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해해 보신 적도 있으시죠? 어때요 그러면? 정말 오해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했었는데 누군가가 잘못 나를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지죠. 밥도 사실은 넘어가지도 않고 잠도 잘 자지 않게 되잖아요. 자다가도 막 깨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보기도 싫고 그런 게 바로 우리 오해로 인해서 빚어지는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신방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오해 때문에 생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험 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이렇게 신방에 보면서 만나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시험 든 이유가 이런 오해로 인해 가지고 생긴 갈등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로 간에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별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서로 간에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겨가지고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이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문제가 개인에게만 끝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결국은 공동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편이 갈라지기도 하고 공동체의 그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기도 하고 뒤숭숭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디모데도 그런 일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있겠죠. 서로 오해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먼저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우리를 안아주고 수고했다 이랬던 이들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은 막 바알 부올 사건 이야기를 하고 아간의 그 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니까 22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두 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아마 그들은 진심이었으니까 또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단을 쌓은 이유가 정말 믿음을 후손에게 제대로 잘 증거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오해를 받으면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또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차분하게 이런 일들을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흥분하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그렇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흥분하거나 감정이 왔으면 어떻게 되죠? 그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흥분하거나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은 사실 그 일을 제대로 풀어갈 수가 없어요. 되려고 하는 일도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의도치 않은 말까지도 튀어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까지 튀어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참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라는 게 결국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소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요단 서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이 그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제단을 쌓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액션은 뭐였냐면 바로 전쟁을 취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는, 이 간격 사이에는 분명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막 수근수근하는 말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저 요단 동편에 지금 다른 제단을 쌓고 있는 거야. 저들이 지금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야. 저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동안 7년 동안 그럼 우리를 속인 걸까?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막 오고 갔지 않겠어요? 이 말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대부분 그 오해,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소지는 말인 것 같아요. 말. 정말 말은 너무나 위험한 거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은, 잠언서에 보면, 시편에 보면은 말에 대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혀를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빅스피커라는 얘기예요. 빅스피커 아시죠? 빅스피커. 그 말이 있으면 그 말을 계속해서 떠나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빅스피커잖아요. 계속해서 말을 떠나르는 사람. 우리 공동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여러분, 빅스피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보통 보면은. 근데 그 두 사람 간에, 아니면은 어떤 문제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 것에 사실은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게 뭐냐면 빅스피커가 그 문제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 그거 들어봤어? 가끔 가다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혹시 아세요? 안 듣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로. 나 안 알고 싶거든. 그러면.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닌데, 들어보면 그 문제가 아니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빅스피커, 본인은 근데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빅스피커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하지 말라라고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라. 안 듣고 싶다.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일에 침묵하는 사람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떠나르는 사람이 있다면 침묵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침묵하면 사실 마음은 편하죠. 내가 그 사람과 괜히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지켜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침묵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침묵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하지 말아라. 그만 말해라. 그만 소문을 퍼날라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등의 원인을 보면은 또 이런 부분을 보면 서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오해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다른 제단 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잘하려는 의미에서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또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이 요단 동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혹시나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결국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선한 의도를 각자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너 이야기도 맞아. 근데 너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다 맞아. 서로 각자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31절을 보시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모든 오해가 다 풀리게 되니까
제사장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느하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 22장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5번 질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됨이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성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슬라이드를 하나 넘겨주시면은 이 분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나와 너라는 책인데요. 그는 세 종류의 인간관계 유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악의 관계는 뭐냐면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이다. 서로 상대방끼리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내 중심에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과 그것으로 대하는 관계, 이 관계가 가장 최악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과 그것으로 대하는 관계. 그나마 차선은 뭐냐?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그것으로 대하는 관계. 가장 최선의 관계는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다라고 그랬어요.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관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붙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나와 너의 관계도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깨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때에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 책에서 그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고 싶으신가요? 나와 너의 관계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정말로 그것과 그것의 관계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와 그것의 관계도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너로 대했는데 너는 그것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담이 싸지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각자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머리로는 다 알 것 같아. 그죠? 목사님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너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건 목사님 다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잘 안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해했어도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게 바로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서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고 내 마음으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시고 관계를 맺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붙잡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래전 찬양인데요, 축복성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어떤 오해로 인해 가지고 깊은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힘들어하시고 시험 들어하시고 또 누군가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버거우신 분들이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참 자유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나와 너의 관계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쌓여있는 앙금과 깊은 오해와 상처와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케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그 죄성된 말로 인해서 서로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며 아픔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바라볼 때 나와 너의 관계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워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가꿔지며 여기까지 인도되어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니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시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나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줄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줄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줄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길, 우리가 걷는 땅, 모든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첫째 주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예배 후에는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혹시 목장에 배정되시지 않은 분들은 저희 뒤에 계시는 목장 코디네이터로 섬겨주시는 이문희 자매님께 문의를 해주시고요. 이제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시면 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잘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 토요일 날 튜빙 같이 잘했는데요. 와주신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놀았고요. 혹시나 튜빙 관련해가지고 말씀해 주실 피드백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임원단이나 목사님이나 저희 리더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1인 1사역을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이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새신자 분들께서는 이제 등반하실 때 아마 같이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목자 분들께서는 오늘 저 뒤에 이제 사무실에서 목장 그 성경 공부 용지를 받아가실 때 그 옆에 저희 부서 지원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큐티 세미나를 이제 2월 25일 토요일 이제 캠퍼스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제 여러 번 모이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구글 폼으로 나눠드리는 신청서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리더십 트레이닝이 이제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2월 19일 주일 오후 1시 반에 저희 시작하려고 하고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3부 예배를 같이 드리신 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고 LT를 같이 모여서 시작하는 그런 스케줄로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LT 주제는 빌드업, 저희 골로새서 1장 28절로 같이 나아가려 합니다. 임원단 찬양팀 그리고 이제 시민 목자단이 이제 대상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참여 가능하니까 굳이 내가 이거 안 한다 하더라도 오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아닌 이제 저희 한인 장로교에서 이제 1:1 제자 양육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1:1 제자 양육은 어른분들 이제 집사님 분들 중에 한 분과 저희 디모데 지체분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페어를 맺어가지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 선배님께서 신앙적인 부분 또한 그냥 일반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가오는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신청서가 이제 곧 사무실에 배부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일부터 이제 사무실에 가시면은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총 8주 과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등록 신청 받는 기간은 이제 다가오는 주일인 2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있으니까 넉넉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반하시는 원종우 현재님 말씀 일조 목장으로 배정되셨습니다. 좀 이따가 등반식 같이 할 때 여러분 같이 축하해 주세요. 그 저희 앞으로 이제 디모데 광고 후에 이제 주요 일정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보시기 편하시죠? 저희 니엘이가 되게 예쁘게 잘 만드는데 17일 날 저희 이제 목장이 끝납니다. 너무 아쉽지만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목장이 끝나고 19일 날 LT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24일부터 새로운 목장을 시작할 거고요. 17일과 24일에는 다 식사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제 6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고요. 이제 저녁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니까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사순절이 22일부터 이제 재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희 25일에는 이제 처음 큐티 세미나 시작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달력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이 일정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 마치겠습니다.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신자 부장 서웅은입니다.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면. 네, 그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함, 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디모데나 미누스터 오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민호라고 하고요. 01년 21살이고 학생 4학년입니다. UMN에서 온 계기는 엄마가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자스민이고요. 31살, 91년생이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이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데 디모데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여기 남아 계시면 목사님이랑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러면 저희가 새신자 등반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에서는 이제 새신자 분들이 오시고 나서 3주 교육을 받고 등반식을 통해 목장으로 배정이 됩니다. 네. 오늘 등반하게 된 원종우 형제님 앞으로 오셨을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종우 형제님께서 설아 언니 목장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서 작은 선물을 이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축도로 마치기 하겠습니다. 그렇군. 저기 보니까 우리 한수 형제가 이번 주 아니요 다음 주 가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래 나와요 잠깐.
다음 주 화요일에 한수 형제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미군 군대에 다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 긴 기간 동안에 이제 훈련을 받고 돌아올 겁니다. 우리 잠깐 그래도 인사 기도 제목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럼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정한수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봐. 예, 저 잠깐 어쩌다 보니 군대를 가게 됐는데 5달 만에만 다녀오는 거라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굉장히 뻘쭘한데 뭐 무슨 얘기하면 될까요? 기도 제목 살아서 잘 무사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게 그리고 타령 같은 거 하지 않게 잘 끝낼 수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시켜가지고 그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한수 형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나누며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 위해 상처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들 자매들 위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